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흠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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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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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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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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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시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자매님들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강단과 회중이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에스겔 30장 24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권과 통치는 심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좀 거칠지요. 그래서 축구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다치고 부상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 경기 전체를 운영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또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경고를 주지요. 옐로우 카드는 경고, 한 번 더 받으면 레드 카드에서 이제 그 사람은 아웃당하지요. 그러면 한 명 채울 수가 없어요. 10명이 뛰어야 돼. 이쪽은 11명이고. 그러면 엄청 어려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참 심판의 그 권위가 대단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신다. 에스겔 29장에 보면은 바로 왕을 대적해서 바로 왕이 그 유명한 나일강, 내가 만들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너는 큰 괴물이다, 악어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강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괴물을 심판하신 겁니다. 괴물이 오면 사람이 다 두려워하고 제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충은 다 박멸하고, 좋은 것은, 곤충도 좋은 것이 있죠. 좋은 것은 또 이렇게 남겨놓고, 그렇죠? 예. 우리 몸 안에 균도 유익균이 있고 해로운 균이 있어요. 해로운 균은 제거해야 되고 유익균은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그러면 이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29장 15절,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될 거다. 높임을 받지 못할 거다. 다스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애굽 그러면 이집트는 뭐고 애굽은 뭐냐 그래요. 이집트가 맞는데 이 한문권에서는 한문으로 써야 되거든. 이집트를 쓰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비슷한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뜻은 전혀 틀려요. 그냥 소리만 비슷해서 애굽이라는 한글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 영향으로 애굽이 나와 있고, 또 좀 새로운 번역은 이집트라고 되고 같은 겁니다. 자, 그 강한 나라가 왜 저렇게 미약한 나라가 됐나? 15절은 분명히 미약하고 다시는 높아지지 못하고 다시는 다스리지 못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됐을까? 자, 애굽의 고대 문명 피라미드 한번 보십시오. 이건 지금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저게 높이가 한 140m, 50m 되는데 가보니까 돌이 정말 웬만한 집채만한 돌입니다. 이걸 230만 개를 쌓았다고 그래요. 아, 옛날 벌써 6,000년, 7,000년 그런 정에 어떻게 저걸 했을까? 무슨 기계도 없지, 그렇죠? 기중계도 없지. 아무것도 맨손으로. 그래서 저게 불가사의입니다. 지금도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걸 쌓았을까? 어떻게 운반했을까? 어떻게 들어 올렸을까? 그만큼 고대 에집트 문명은 번영했다.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나일강 에집트지요. 예.
그리고 파라오는 얼마나 세력이 강했어요. 쉽게 보면은 아주 그 애굽 왕의 권세는 엄청나거든요. 저렇게 번영한 나라가 오늘 에스겔 29장 15절대로 이집트 역사를 쭉 연구해 놓은 거 보면은 이상하게 애굽은 안 돼. 이국 나라가 와서 왕을 하든지 뭐 영향을 받든지 하면서 이 나라가 뭐 반란이 일어나고 하면서 미약한 나라가 되지. 지금도 가보면은 지가 할아버지 때는 저렇게 엄청난 문명인데 지금 가보면 다 초라하게 살고 있고 뭐 달라고 그러고 뭐 공업이나 이런 현대가 전혀 안 됐지. 그냥. 그러니까 미약한 나라.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애굽은 미약한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저 나라를 손잡은 것도 다 같이 처벌받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같이 손에 상처를 당하죠. 저 갈대 지팡이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저거 가다 부러지면은 지가 다치기도 하고, 지 손을 상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성경에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죠. 악인의 꾀를 쫓고 의인의 길을 따라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은 그것은 결국 손해보는 겁니다. 안 된 사람, 망할 사람 같이 있으면 반드시 해를 당하지요. 물론 좋은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같이 있으면 도움을 받아요.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해를 끼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지요. 그런 죄인들이 있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생명이 풍성하게 된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래야 된다. 갈대 지팡이가 나왔는데 이제 30장 24절 오늘 본문이죠. 바벨론 왕을 힘을 막 줘가지고 강하게 만들고 바로 왕의 팔은 꺾을 거다. 그래서 바벨론이 바로를 치는 거죠. 예, 큰 해를 끼치는 겁니다. 바로의 팔을 꺾어버렸다. 팔이 꺾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죠. 팔이 부러졌는데 뭔 일 하겠어요? 뭐 칼을 쥐겠어요? 창을 쥐겠어요? 뭐 일을 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팔 상한 사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유명한 손흥민이가 자빠져갖고 어깨가 부러졌는가 봐요. 아무리 낯선 사람도 이 상처되고 팔이 부러지면 이제 한번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팔 부러져 본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을 꺾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교만한 자, 악한 자, 팔을 부러뜨려서 힘을 못 쓰게 만들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혹시 내 힘을 낮추시려고, 맥을 못 쓰게 하려고, 나를 낮추시려고 그러지 않는가 돌이켜볼 필요도 있어요. 세상은 강한 자들이 다 세계를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두로도,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하나님의 심판받았어요. 배후에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왕이 될 사람은 왕자리에 앉았을 때 왕의 옆에다가 하나님의 책을 갖다 놔라. 매일 그걸 봐라. 그 뜻을 따라가면 네 왕의 자리가 오래 갈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놓고 매일 보지. 하나님이 왕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요. 근데 왕이 그래요. 보통은 군사가 많아야지, 경제가 잘 돼야지,
외교 잘해서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다 인맥을 맺어야지 그래요.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다. 왕이 될 사람은 하나님이 근본이고 도움이 근본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해서 곁에 두고 매일 읽어라. 여러분 말씀 매일 읽지요? 안 된 사람은 그 병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별로다. 그것도 영의 병이지. 무시한다. 그 신앙의 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곁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생명력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상과 벌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4편 1절 2절은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땅에 있는 모든 것, 세계 가운데 모든 것 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만들었으니까 창조자. 만들었으니까 그분이 주인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두를 세웠다. 건설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버리신 게 아니에요. 관리하세요. 돌보고 운영하세요.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교만하고 너무 앞서가면 좀 막아요. 그래서 25장에 모압도 에돔도 블레셋도 심판하시죠. 두로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너무 번영했죠. 두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애굽도 아시리아도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통치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만약에 두로가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셨다면 더 귀하게 쓰임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받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 합니다. 자, 주인은 뭐답니까? 주인은 관리하고 품질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농산물 마켓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농산물 마켓을 주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품질 관리하지요? 들은 물건을 하나하나 다 보다가 좋은 물건은 어디서 왔냐 더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보니까 품질이 못하고 맛이 떨어지면 이거 이제 그만 가져라고 그러고 그렇죠? 재고 정리해야지요. 그리고 좋은 물건은 자꾸 더 갖다 놓으려고 그러고 안 팔린 물건은 자꾸 이제 그만둬야 되죠. 내버려두면 주인이 아니에요. 그 되지도 않아요.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잡초는 제거하고 곡식은 잘 자라게 하고 품질 관리하고 거기서 안 된 건 골라내고 좋은 건 갖다 놓고 농사지면 어떻습니까? 농사지면 품종이 좋은 건 더 심으려고 그러고 이제 오래 해보니까 안 되면 그건 다시는 안 심으려고 그러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성실하고 회사에 도움되면 포상을 하고 그렇죠? 잘못하고 손해를 끼치면 징계하고 배상 조치하듯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반드시 그래요. 어느 단체나 나라든 단체든 잘하면 포상하고 잘못하면 징계하고 처벌하는 거. 그렇죠? 나라에 공을 세우면 유공자 뭐 부처도 놓고 막 뭐 혜택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가게 주인이 물건 놔두고 그냥
팔리든 안 팔리든 좋든 나쁘든 내버려두면 그건 주인이 아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온 세상 만들고 뭐 악에도 그만 선에도 그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 4장 32절 보겠습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참 유명한 책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너무 교만했어요. 내 영광, 내 힘으로 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 왕궁을 건설하고 막 오만한 말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신이 아니야. 좀 낮추신 거예요. 그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이 왕이 정신이 돌지요. 그래서 막 밖에를 뛰다니고 광인이 돼가지고 막 왕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너는 7년 동안 소처럼 풀 먹으며 들지는 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 이 천지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창조하셨다.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분의 뜻대로 주신다. 다니엘서에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됨은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처벌받고 벨사살 왕이 됐으니까 좋은 일 있다고 잔치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 갖다가 막 술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와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처벌만 하십니까? 상도 주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왔잖아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후원자다. 너의 방패다. 요셉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요셉을 엄청 축복했지요. 그래서 요셉이 복을 받아 자기 아버지와 형제와 70명 모든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천하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요셉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지혜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능력을 입었어요. 모세가 뭐한 사람이요? 자기 백성을 구속한 사람, 인도한 사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을 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고 후원자가 되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윗이 싸우러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죠? 뭘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한 대로 하면 다윗은 다 이겼어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나라,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은혜 주신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참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도 잘 오지 않는 사람, 우리들이 살면서 나쁜 일하고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마음이 안 좋아요. 두려워요. 후회되고 걱정된 거예요. 좋은 일 했어요. 그럼 마음이 괜히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래요, 양심이. 그 양심이란 것은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내 인은 그거 아니다. 안 좋게 만들죠. 좋으면 당장 무슨 보고 나나서 내 영혼이 기뻐지거든. 평안해지거든. 보람이 있거든. 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형벌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시죠. 상과 벌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고 복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불신자는 그래요. 믿기 싫으니까 자기들은 별 이론을 내세우지요. 뭐. 죽으면 그만인데 뭐 착하게 살면 못하고 선하게 살면 못하고 죄 좀 지면 못하고 뭐. 지그들은 그냥 대놓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뭐 어쩌냐 뭐 끝인데 뭐. 네 생각에 불과하고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히브리 9장 27절. 사람은 다 죽는 것이 정해졌고 다 죽어.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 그러나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거짓말일까? 당신이 참말이냐? 죽으면 다 끝이니까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백보좌에 앉으신 분이 심판한 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22장 12절이 있어요. 같이 나오죠? 자, 22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이 심판이에요. 테스트하니까. 은근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 실력이 얼마나 나온가. 시험 보면 은근히 좋아해. 공부 안 하고 맨 잠이나 자고 놀러나 댕기고 이런 애들은 큰 소리 치다가도 시험만 보면 애들이 떱니다. 안 봤어요? 막 주먹깨갖고 껄럭껄럭하고 막 큰 소리 친 놈들이 시험 본다면 그냥 애들이 코가 팍 빠져갖고 그냥 막 어쩔 줄 몰라요. 왜? 이 실력이 드러나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실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그렇지요.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 바로와 많은 군대가 참 무덤에 있단 말이 성경에 너무 이번에 많이 나와요. 무덤 죽음 심판. 무덤을 한번 보세요. 저 무덤을 보면요, 옛날 노래 낙양성 어디 가니까 저 무덤들이 있고 막 그런 노래 옛날에 많이 했죠. 이야, 모두 가서 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가겠지. 요즘은 저런 것도 못 줘. 이제 땅이 좁으니까 그냥 조그만 서랍 안에다 그냥 넣어놓는 거야. 자, 그리고 손자까지는 얼굴 아니까 오지만 얼굴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자기들도 오지도 않아. 그렇죠? 얼굴을 봐야 뭐 할아버지들이 얼굴도 모르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뭐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무덤에 가요. 끝이 무슨 신고합니까? 사망신고. 사망이란 말은 한문으로 죽었다,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하면 큰 멸망이야. 죽는 게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애를 써요. 죽으면 끝장이니까 안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다 죽어. 근데 내가 아침도 생각했는데 남자들이 보통 막 한 20년은 먼저 가더라고.
여자들은 골골하고 다 오래 살아. 오래 살아. 할머니들 다 시골 가면요. 몽창 할머니만 있어. 할아버지 다 가버렸어. 다 가버렸어. 남자 불쌍해 죽겠어. 일만 죽거라고 남자는 다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저것들 힘만 쓰다가 어쩔 때 여자들이 죽고서 생각 들어. 골골한 같은데 오래 살거든 여자들은. 차오지강 무덤에 다 가는데 사망 신고하는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신고, 사망과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길이 어디 있어요? 길이 없지. 죽음은 끝인데 무슨 길이 있어? 죽음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없어. 그래서 생명의 왕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죄를 해결하고 속죄하시고 그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이 유명해요.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이에요.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고 다 이제는 왕노릇해. 뭐가 왕노릇해? 사망이 왕노릇. 사망이 죄가 왕이고 사망이 왕이야. 사람들 밤낮 죄 짓지. 죄에 매여 살지. 죄를 못 이기지. 죄 따라가지. 안 할라 해도 죄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 다 죽음으로 가야 돼요. 죽음으로 끌려가지요.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순종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예수는 생명의 왕, 부활의 왕.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이제는 예수가 왕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왕이고 예수님의 천국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 있죠. 그래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저렇게 말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는 창조자요 구원자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저분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나눠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 교육 중요하지요. 우리들의 가정의 희망이라고 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 하는데 겉으로는 하지만 그들 삶 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세상이 왕노릇하고 참 교육 어렵습니다. 죄에서 해방돼서 생명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힘, 하나님의 은혜 중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아이들. 진짜 교사는 부모고요. 첫 번째 교사도 부모고요. 우리 이번 금요일 밤에 했지요. 그 이기복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그 간증 참 좋아요. 이제 앞으로 몇 번 하려고 그래요. 금요일 밤마다. 정말 가장 좋은 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죄가 왕노릇이 아니라 예수와 성령님이 왕노릇하고 너를 주장하시고 너를 인도해 주시고 네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어릴 때가 중요하죠. 그때 놓치면 안 된다. 자, 오늘 에스겔 37장 5절 뼈들이 나오는데 거기 가보면은 그냥 무덤에도 못 준 군대들이 싸우다가 그냥 죽었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해 버려요. 해골, 뼈. 그런데 이게 살겠느냐 그래.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생기를 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모아지고 생기가 불어올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뼈들이 사서 군대가 됐어요.
완전히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불어오지요. 예,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요. 그리고 권능 받아요. 예수 증인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여러분 승리하고 복이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불신자가 잘 산 것 같은데요. 말 안 한 게 그러지 잘 산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은 불안하고 후회도 하고 갈등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더 뭘 찾는다고 그래요. 겉만 멀거지 그게 아니야. 본질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자,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힘과 도움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통치자십니다.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상 주시고 벌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선교 사명 전도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흥망성쇠는 이 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신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기분 나면 드리고 기분 안 나면 일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일도 뭐 기분 나면 가고 싫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딱 정해갖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렇죠. 딱 정해야죠. 새벽에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못 오면 새벽에 15분은 내가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정해야지 그냥. 그렇죠. 금요 기도에 금양로 이날은 딱 빼놔야지. 그래서 여러분 달력에다가 딱 시간을 배정해 놔야 돼요. 만약에 수요일 나오면 수요일 날은 내가 시간이다. 누가 뭐라 나 약속 있어. 높은 양반하고 약속해서 중요한 약속이야. 나 그거 못 빠져. 너희들이 스케줄 다시 해. 그러면 뭐라고 해서 약속이 있다는데. 가족도 마찬가지. 내 스케줄이 이러니까 여기 함께 좀 협력해 주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계획을 세우고 확정을 짓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 사명, 파수꾼의 사명,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라면, 보좌에 계시다면, 만물을 다스린다면,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찬양하고 경배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분이 중요한 분이라면 말씀 받아야 돼. 찬양을 드려야 돼. 경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운영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상과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립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니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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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있는 보다 더 이게 가사 주 섬기게 하시.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언제나 우리는 참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죄를 짓고라도 아버지 집에 찾아오면 탕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주신 겁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 집에 왔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좋은 옷으로 성령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뜻을 따르고 아버지 앞에 쓰임만 삼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찾아온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성령, 오 하나님, 크신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엎드려 모든 나라 족속들 모든 사람들이 귀자지나 만대니 사랑해와 섬기니 예수를
흘린 보혈 예수 흘린 보혈 나를 은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고 구속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탕자가 방황하다가 아버지 집에 올 때 너는 내 아들이다.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모든 걸 회복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 집에 온 저희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죄의 누더기 저주의 누더기를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복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 돼서 우리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후원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무거운 짐을 벗겨 주옵소서. 주님의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마 말씀해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이 늘 감동하고 충만하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으로 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천국의 산 소망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강건함 주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복되심을 나타내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더 주님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은혜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저들의 소원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임받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과 저들의 몸과 마음 다 받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함께 하시니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